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에요. 법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법은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우셨을까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옛날 왕정시대 때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민중을 다스리려면 엄한 법이 필요했어요. 물론 지금은 법의 개념과 의미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 당시 법이 필요하셨고 단순히 통치 수단으로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선언.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당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것들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보면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요? 왜 하나님 그런 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나님 말 우리로 잘 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철저하게 당신이 구원해내신 자기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이기에 지켜야 하는 당위도 있지만 당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의무와 책임으로 주신 거지만 그 의무와 책임을 넘어 특별하게 자기가 구원해 내신 그 백성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특별한 거고요. 특권이고요. 권리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보증으로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킴으로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을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한 이 모든 나의 법을 따라 지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통치와 주권을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될 텐데,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인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나도 역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다스리고 지키시겠다라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 법을 지킴으로 나의 백성으로 존재하라 라고 지금 말한다라는 것은 나 역시 내가 너희의 신실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십계명을 가리켜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불러요. 신의 산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말보다 계명, 그렇게 바꾸면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계약이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서로 간의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자기의 백성이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서로 간에 이 합의와 계약으로서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요, 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해서 여러분 이 계약이 맺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나서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와 이런 계약을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 계약에서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 조항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참 하나님다우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요 하나님이실진데,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야말로 모든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되세요. 신명기 6장에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세요. 우리의 모든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 대하여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참 신이실진데, 정말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실까요? 이기적이셔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에 목마르시고 외로우셔서 누군가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까요?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하세요. 충족되세요. 그런데도
보세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한다고요? 당신 자신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선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위를 넘어서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는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다른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어딘가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나 그 유한한 인간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누리라고 주신 것들마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이게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고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고자 하나 언제나 목마르고요, 심지어는요, 가족이나 타인을 향한 사랑마저도 왜곡되고 어긋날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추구함이 되지 않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온전한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온전한 사랑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며 그 출발조차도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요, 이걸 안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어야 하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실 때,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는 것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추구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나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뭘 더하거나 하나님에게 뭘 보태거나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셔서 당신을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물론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유익이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새삼 인식함으로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만족과 안위를 얻을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납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의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직 예배 안에서 우리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모든 사랑이 되셔야만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 주시고 싶으셔서, 은혜 주고 싶으셔서 얘들아 너희들 제발 나만 예배해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줄 아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뭘 만들고 거기에 절해 본 적이 있을까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대부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대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우상들은 어디에 많은지 아세요? 물론 절간이나 점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에 가보면 북어대가리 말린 거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데는 어디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많은 데는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박물관 가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사실 아니 뭐 내가 언제 우상 만든 적도 없고 절한 적도 없고 적용할 게 없어요. 문제는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이라는 형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왜 필요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시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우상의 형상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우상을 나무로 깎고 돌로 깎는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이해되실까요? 우리의 편의와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건축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떨 수 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유다 말기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시국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이런 자들이 기승을 부리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들은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이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평안과 세속적인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이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것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안전하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지은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미묘하고도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건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백성들이 뭐라고 아론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노라. 왜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모세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한참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뭘 위해 만들라? 우리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겠다 그러고 만든 걸까요? 성경 보면 아론이 절대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송아지 만들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안 내려오자
불안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들에게 뭔가 보이는 형상을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요, 이 송아지 형상은 보편적인 최고신을 묘사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형상이 없는 신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형상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나타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겨야지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게 아니라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형상화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행위인 거예요.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요, 이렇게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형상화된 하나님은요, 조금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계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믿음이 가고요. 눈에 보이기에 감각할 수 있고요. 신뢰가 가는 거죠. 마음이 더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조각상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조각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런 조각상들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동이 있죠. 왜 감동이 없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소위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름다운 조각상, 화려한 그림들,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정말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인 양 고향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 무지했던 때가 있어요. 성경은요,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심령에 진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닫히고 막혀서 은혜가 메말랐던 그 시절에 여러분, 교회가 했던 행태가 뭔가요? 은혜의 굶주리다 보니 그런 마음이라도 추스려줄 온갖 우상들이 범람하며 사람들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중세 기독교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이 걸어왔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은혜는요, 진리와 함께합니다. 은혜는 오직 진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입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옵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그러나 온갖 형상들을 만들며 거기에서 감동을 찾고 구걸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한켠에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을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것이 예배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르치시나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왜 영과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는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을 향하여, 보세요. 예배는 그 예배를 받는 대상을 향하여 반드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예요. 예배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 향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최고의 찬양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겠습니까? 예배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경배와 모든 사랑을 들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기에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이거 알아야 여기서부터 진정성 있는 찬양과 존경과 감사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인간에게 보여지고 감각되어지고 느껴지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참 예배 좋았어. 이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말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좋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좋았다라는 걸까요? 나에게 좋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나에게 좋으면 그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어떤 내 마음이나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이나 내 생각에 이게 별로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좋지 않은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뭘 상정해놓고 설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좋다 나쁘다, 여러분 감히 이 말조차 하나님 앞에 꺼낼 수가 없어요. 어떤 예배가 안 좋은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예배가 안 좋은 예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예배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영과 진리로 드러나셔서 그 하나님께 최고의 존엄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 주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지켜라 그러는 것은 니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 백성으로 존재해라 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거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냐 못하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냐 예배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어떤 우상도 허락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